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이 영원해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UN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UN 세계 행복 보고서. 이게 이제 UN 산하에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 자문 기구인데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한 150개국 이상의 나라의 여러 지표를 가지고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의 순위를 이렇게 매겨요. 순위를. 2024년 올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52위입니다. 1위가 어디냐? 1위는 이 핀란드라는 나라입니다.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4위는 노르웨이, 이렇게 쭉 이어져 가요. 이 나라들 쭉 보면은 대체적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좀 식상할 수 있죠. 근데 식상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기독교 국가. 심지어 이 핀란드는 80%가, 그리고 이 덴마크나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도 70%, 60%가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전부 종교가 기독교인 그러한 나라. 노르웨이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나라는 그럼 문제가 없느냐고. 문제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요. 불평도 하기도 하고요. 완전하진 않아요. 왜? 인간사가 완전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완벽하게 아무런 불평 없이 행복하다. 그런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개인을 살펴봐도 나는 만사가 행복하다. 정말 손톱만큼의 불평도 없이 나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럼 불행하고 사느냐? 불행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래서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행복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류의 삶이 행복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복을 이루는 근간이 종교예요. 종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 속으로 나는 행복한가? 나는 불행한가?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 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여타의 종교가 있잖아. 여타의 종교. 샤머니즘도 있어요. 그죠?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삶하고 지금 예수 믿는 나의 삶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대화도 해봤고 교류도 있잖아요. 샤먼일 수도 있고 기타 종교일 수도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진짜 내가 그들보다 더 행복한가? 진짜? 이것은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도 너무 행복하대. 근데 난 하나님이 있는데도 뭐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지 툭 튀어나오는 것. 나의 행동들. 실망이 될 때도 있단 말이죠.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뭘 추구하는 바에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얻어지는, 이 땅에서 이 유한한 인생으로 얻어지는 행복은 찰나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그런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 일시적인 그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천하 만물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느냐?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 피조 세계까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간섭하시고 도우신다. 그 행복의 길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그럼 그 행복의 길은 어디이냐? 그 행복의 길.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행복하다 이런 것을 느끼는 신체적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 그 기관이 어디냐 하면은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예,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이 마음이 행복을 느끼는데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여러 요소가 있어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단연코 죄라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불편하고 불평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하느냐 하면요. 나도 경험해서 배우고 학습된 어떤 행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도 불행하다 하고요. 불행스러운 말도 하고요. 그리고 행동을 해요. 마음이 그러하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행복은 누릴 수 없어요. 죄를 해결받았다 하는 사람조차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너는 본래 행복한 사람이었어. 그러니 행복해야만 돼. 라고 세법을 주신 거예요. 세법. 그러면 세법을 주셨으니 구법이 있잖아요. 구법. 그 구법이 뭐냐는 거예요. 죄 지으면 죽어. 그게 구법이에요. 너희는 죄로 유전적 삶을 살아왔어. 그러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를 지으면 멸망이야. 이게 구법이에요. 구법.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샬롬을 누리게 하려고 했는데 인간이 그것을 버리고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구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의 후손이고 죄를 짓다가 멸망으로 가니까 그것은 안 되어서 새 법을 주신 거예요. 새 법.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본래. 지금 좀 불행하지만 다시 행복한 사람으로 살도록 내가 새 법을 줄게.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죄인인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그리고 새 법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 새 법이 나의 죄를 씻고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믿어야 돼요. 그러라고 주신 말씀 새 법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읽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는다. 안 믿어서 멸망됐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새 법을 선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법에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자, 봅시다, 그럼. 사람들이 구법이나 신법이나 세법이나 적용 없이 사는데 행복하다. 그건 바른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세법이 나를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법만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 하나님 안의 삶이 아니라 밖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자, 그럼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의인은 없고 죄인만 있으니까. 이 죄인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것 같잖아요. 샤먼 때문에 혹은 기타 종교 때문에 혹은 무교 그런데도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기타 종교에서 행복을 찾거나 아무렇지도 아무 종교 없는데도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행복해서 좋겠어요. 부러워 별로 안 하더라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라고 예수를 전하면 당신이나 잘 믿어서 행복하라고. 근데 당신 진짜 행복하냐고 도리어 질문하기도 하면은 막 찔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은 거짓이 아니에요. 내 포장된 것이 불편해서 그런 것이지 진리에 포장되어 있는 내 육신, 내 삶이 이 땅에 오염되어 그런 것이지 진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드러내야 되느냐? 포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속에 있는 진리 그것을 드러내어야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지 않은 행복을 내가 가졌는데, 그럼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얼굴에는 그것이 드러나는 거야. 얼굴에 드러나는 거야. 얼굴에 드러나야 돼요. 아니, 행복이 여기 차 있다니까요.
근데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포장의 문제예요. 포장의 문제. 이 진리의 포장은 진리로만 포장이 되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러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려고. 왜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가게 하려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게 하려고.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침에도 행복하신 거예요. 왜? 그 모습을 다 보잖아요. 인류가 다 보잖아요. 나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럼 인류가 나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할, 철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찡그려 사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게 바꿔야 됩니다. 바쁘다고요? 그건 전혀 핑계가 되지 않죠. 내 안에, 내 마음에 심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진 이 평안이, 이 행복이 내가 바쁘다고 없어지나요? 덜 따라오나요? 난 너무 바쁘니까 속도가 더뎌서 못 따라와. 그래서 난 불행한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드러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그래야 우리가 너무 바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이걸 하지 못할지라도 너무 바쁘니까. 그럼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예수 믿는다는데 제가 최근 2년 안에 들었던 얘기가 12년 안에 어떤 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가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야, 심각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 때문에 난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행복함이 나타나지 않아 그런 것이죠. 간디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고 죽었어요. 왜? 그의 자서전이나 고백에 예수는 구원이고 영생이고 너무 좋은 분이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는 예수를 못 믿겠다. 그게 간디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불행한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새 법을 주신 거예요. 그 새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해주신다. 그 영생 얻은 사람이, 난 불행해. 정말 좀 심각한 것이라는 거죠. 행복해야 돼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돼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파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철학의 가장 근본적 질문이 사람은 죽는다예요. 그죠? 죽는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죽는 건 누구나 죽어요. 그걸 뭐 굳이 각오까지 안 해도 돼요. 물론 폄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죽음 다음은 뭐냐고요? 죽음 다음도 여러분 행복할 자신이 있느냐? 이걸 물어야 되죠. 죽음 다음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죽음 다음 신의 영역은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 외에는 답을 주지 않아요. 식상하죠. 근데 진리예요. 별 수 없어요. 많은 종교가 기독교는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도 많고 성품도 좋은데 아우 꼭 예수 외에는 안 된다고 자꾸 그래서 좀 힘들다고 그래서 거리를 두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막 교류하고 막 서로 막 찌지고 뻗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헤헤 호호 하하호 하는데 기독교는 별나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별난 게 아니라 진리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예수 외에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중요하다고 오직이란 말까지 붙여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당시 니고데모는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유대 전통한 사람이고 종교심도 엄청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어요. 뭘? 영생은 어떻게 얻어요? 그걸 물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죠? 라고 물으러 온 거예요. 자기의 학식이나 종교심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을 물으러 온 거예요. 영생을 물으러. 자,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면요, 피곤해. 그게 아니잖아요. 장소에 대한 개념도 아니에요. 영원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함이 행복이고 예수님과 함께 함이 영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느 장소, 어느 형편, 처지,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곳이 고난의 자리고 핍박의 자리고 어려운 자리고 응답이 되지 않는 자리고 깜깜한 자리고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이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영생의 만족은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놓치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거 놓치면요, 죄송하지만 영원히 불행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음을 넘어선 거예요. 인간은 죽음 다음 생각을 못 하는데 예수님으로 우리는 죽음 다음, 그 다음이 뭐예요? 소망 아니 소망.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말하는데. 왜? 바르지 않은 신앙을 하니까.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건 답이 그거예요. 바르지 않은 신앙을 하니까 안 행복해. 안 행복하니까 불행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기쁨이나 행복이나 너가 지지를 않는 것이죠. 영생의 맛을 봤다. 그러면 그 맛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아요. 맛을 아는 사람은 놓치지 않아요. 행복의 맛을 본 사람은 그 행복을 놓치지 않아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과 행복의 만족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대림절.
대림절, 성탄. 그 성탄 대림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삶이 불행이 아닌 거예요. 영혼을 생각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파묻혀 사니까 행복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인격이 바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하시려고 오신 세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 하는데 행복하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자체인데 예수로 무엇을 얻어지는 것으로 행복을 생각하니까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린 불행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행복이고 그 자체가 이미 영생이거든요. 대림절 절기는 인간의 진짜 참 행복과 영생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건강의 비결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참 평안이 무엇이냐? 참 영원한 생이 무엇이냐? 그것을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짐이 바로 성탄인 것이죠. 이 대림절 절기를 우리가 이제 맞이합니다. 어느 때보다 여러분 심령이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고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행복과 나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영생입니다. 무엇을 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평강, 이 행복, 더욱이 영생은 주지를 못하니 이 완벽한 예수님을 맞이할 대림절입니다. 성탄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행복을 놓치지 않는 택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